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쯤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나이 50이 넘었는데 제 사는 동안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정리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약간 작복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가끔 중간에 제 자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간에 상관없이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제가 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묵상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장, 특히 우리 교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넷째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요? 왜 네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제 생각은 예수님께서 큰 계명 2개를 주셨죠. 자꾸 깨진 컴퓨터는 할 때 몰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명 2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우리 안식일 계명이 가장 넷째 계명이 가장 길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 10계명 중에 가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쭉 펼쳐나 보면 가장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10계명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한 그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계명을 읽어보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이걸 읽어보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같이 있어요. 한 계명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이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 번째 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보면 그 이제 율법을 또 생각해보고 또 이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해보면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창세기를 많이 읽다 보니까 특히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몇 번 나오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써 있는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오죠? 맞나요? 7번? 7번 나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 물을 둘로 나눠서 궁창을 가운데 두고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이고 밑에 또 물을 두셨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 보시면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눈여겨보신 분 계신가요? 둘째 날에는 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좋지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좋지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날이 또 있어요. 어떤 날일까요?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것에서 떠나서 쉬시고 그냥 그 날이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7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번인데 그러면 두 날이 빠지는데, 그러면 좋았더라가 2번 나온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느 날이냐면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신 날이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신 날이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고, 또 거기에 식물을 내게 하고 또 좋았고, 그 2번 좋으셨어요. 그리고 또 2번 좋았던 날이 7번째 날이에요. 6번째 날, 죄송합니다.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을까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드신 건데, 사람을 만들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좋았더라가 뭐냐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동물을 만들고 좋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좋았다고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사람을 만들고 좋았다고 안 하셨을까? 그리고 안식일 날 그 모든 걸 만들고 쉬셨는데 쉬시고 나서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볼, 제가 답을 얻고 나서는 깊이 생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빠진 것. 그게 뭐죠? 저는 그 예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지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골자인데요. 만약에 하와가 예지력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면 그걸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겠죠. 예지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예지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발생할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 제 생각에는 아마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심과 동시에 예지력은 주지 않는 리스트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에 따라서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들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더 귀중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희생하시는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순서가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77년 동안 만으로 77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24명을 7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가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은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은 사람들에게 독약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느냐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리고 셋째,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질병, 뇌 질환과도 관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낸 결론은 사람마다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과 존경심이 있으면 행복한 인간관계로 발전한다. 예. 하버드 이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것이 사람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간관계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던 이유도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보면은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면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묘사한 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이유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지사지인데,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많이 하고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안 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들한테 충고를 하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렇죠. 내가 네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나 같으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 하는 말일까요? 말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왜 내가 미래를
지금부터 걱정을 해서 대비하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마 그게 역지사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내 입장에서 나의 이 상태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그냥 말만 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그 사람과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생각들은 모두 그냥 하나 나의 생각일 뿐인 거죠. 정말 그 사람을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학연수 왔을 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 호주 현지에 있는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월반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반을 2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본 코스를 공부하기 전까지 이제 원래는 딱 바로 1주인가 2주 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는 3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 낮에 영어 공부하고 저녁에 식당이나 청소와 일하는 애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 같이 영어 공부하던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부족한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니까 시간당 8불, 7불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받으면 10불. 그래서 저는 이제 2배 이상을 받았거든요, 시간당. 그리고 3달을 이렇게 몰아서 일을 주 5일을 일을 하니까 훨씬 능률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충고를 했어요. 야, 니들 영어 못하면은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호주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조금 힘들어도 일을 악물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오빠, 그건 오빠 생각이고요. 우리 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저한테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좀 약간 그 사람들을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 사정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아마 제 아내가 가장 잘 알 텐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50이 넘으니까 이제 내가 공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 공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를 먼저 알아야겠다. 보통 이제 흔히 사람들 성격 얘기할 때 혈액형으로 사람들 성격을 나누고 요즘 유행하는 MBTI 있죠. 근데 저는 제 자만인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혈액형으로 성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혈액형은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MBTI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MBTI도 그게 너무 질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상황이 바뀌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그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가 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질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남 밑에서 일할 때하고 내 일을 할 때하고 사실은 그렇다 아니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MBTI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 MBTI는 잠깐 이렇게 어르신들 혹시 모르시면은 보시라고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또는 감정적이냐, 사고를 하느냐,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냐,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그 인식, 그 느끼는 대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계획적인 생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렇게 네 가지 성향을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4, 4, 16 해가지고 16가지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를 했더니 저는 INTP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거는 굉장히 저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던 걸 읽었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찾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저장해 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찾으면 있겠지 하고서 저장 안 했더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 두 번째요. 현재와 상대방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저하고 약간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네.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사고, thinking, 그 T라는 게 있고, 그거 같은 줄에 감정, F, feeling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 F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감을 좀 잘하는 사람들, 그 감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T는 이성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T에 이제 거기 알파벳 4개 있는 중에서 T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 별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티발롬이라고 한답니다. 예, 티발롬이 뭐냐면 욕에다가 앞에 T자를 붙여가지고 티발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이해를 해주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치에 안 맞으면은 그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그게 그런 어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것이다. 있으면 내가 우리 집 처음부터 한번 해주세요.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괜찮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대로 답하는 남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있으면 내가 우리 집 버스 싹 다 걸어볼게. 얘기했더니 네 집 버스 다 걸었다. 야, 그러면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게임 끝이지? 인간 남자 종류의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 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역시 쓰레기입니다. 아이루. 우리 뽕이 왔나? 야, 너 오늘 야간 훈련 있다면서 취소됐어? 야, 나정이 방에 페인트 칠을 했어. 응? 문을 닫으면 냄새가 겁나 심해. 막 머리가 아파 불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갖고 막 기침이 난대. 그러면 문을 열까 닫을까? 아, 어쩌냐고.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나? 남자다. 실복이도 남자였어. 근데 너 괜찮냐? 니 집 버스 다 내끼다.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방에 있는데 이제 자기 방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방에 페인트를 칠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게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바깥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까 길가에 있는 집이라 밖에서 매연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럼 페인트 냄새가 더 독하니까 문을 열어놔야지 그걸 왜 고민을 해 바보같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그 여자가 얘기를 한 거죠. 여학생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야 너는 그 여학생이 남자인데 너는 내가 괜찮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그것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남자가 야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문을 열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을 열으면 되지 그것까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괜찮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대로 답하는 남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있으면 내가 우리 집 버스 싹 다 걸어볼게. 얘기했더니 니 집 버스 다 걸었다. 야 그러면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게임 끝이지? 인간 남자 종류의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 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역시 쓰레기입니다. 아이루. 우리 뽕이 왔나? 야, 너 오늘 야간 훈련 있다면서 취소됐어? 야, 나정이 방에 페인트 칠을 했어. 응? 문을 닫으면 냄새가 겁나 심해. 막 머리가 아파 불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갖고 막 기침이 난대. 그러면 문을 열까 닫을까? 아, 어쩌냐고.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나? 남자다. 실복이도 남자였어. 근데 너 괜찮냐? 이게 그 니 집 버스 다 내끼다.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괜찮냐라는 말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귀기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을까요? 괜찮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되면 소시오패스 성향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근데 다행히 제 성격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을 학습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까요? 내 경험. 내가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안 좋아한다.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의 감정이 어땠을 것이다.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모르겠지만 내가 신경을 써서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나를 인지를 하고 신경을 써서 그것을 학습을 한다면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을 하고 이 파악을 한다면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디선가 봤더니
한국 EBS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0명당 1,000명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 한 고등학교 같은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군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아이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학력, 재력, 또 공부 시간, 그다음에 IQ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공부를 그러니까 한 1%에 드는 아이들은 그게 있어요. IQ나 부모님의 재력, 아니면 공부 시간 이런 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0.1% 이하에 있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런 연관성이 전혀 없대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무학인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부자들도 있고, 부모님이 양친이 모두 교수인 분들도 있고, 아주 제각각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심리학자한테 문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그 자료를 다 보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그렇다면 한번 이거 실험을 해봐라. 아이들한테 100개의 단어를 빠른 시간에 보여주고 그 아이들한테 묻기를 네가 이 중에서 기억하는 게 몇 개나 되냐? 영어 단어 어려운 것들을 한 2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100개를. 그리고 네가 여기서 몇 개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애는 10개, 어떤 애는 90개, 어떤 애는 80개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네가 아는 것을 최대한 많이 다 써봐라. 시간을 줘요. 그리고 답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의 개수와 자기가 답을 쓴 거의 개수가 일치하거나 근접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렇게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어 자기 객관화라죠.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근데 자기 객관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답을 EBS PD한테 그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로 메타인지가 자기가 공부한 것이 맞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PD한테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박사님, 저희가 공통점을 하나를 더 찾았는데 그 아이들은 다 친구들이 좋아해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른 친구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그 친구를 좋아한대요. 우리 보면은 왜 공부 잘하는데 그 재수 없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은 자기 객관화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공감을 잘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같은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EQ 그걸 보고 그 공감 능력을 보고 EQ라고 하죠. 그 IQ하고 지능을 우리가 보통 두 개, 이제 옛날에는 IQ만 지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EQ도 지능의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지능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잠깐 까먹었네요. 예.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 경험을 통해서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 간접 경험은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문화 활동, 예를 들어 뭐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데 그냥 그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중에 아마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누가 상대방이 있는데 제 기분이 나빠요. 그럼 제 속으로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내가 기분 나쁜데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좋게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게 다를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마 그 사람한테 쉽게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배운 거라고 자기도 옛날엔 말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누군가 자기한테 해준 충고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도움이 되는 말이더라도 지금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말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도움이 되더라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친절한가? 아무리 때와 목적에 맞더라도 그 말이 친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제 아내가 제가 게으름을 많이 펴가지고 아까 성격에 보면 제가 좀 게으르다고 써 있어요. 일을 많이 미루고 일을 엄청 미룬 게 있어가지고 저 아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번호 순서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바쁘니까 가서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쯤 되면 아마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거기까지 다 했을 거야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서류 작업하는 건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순서대로 하라고. 근데 순서가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기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번호를 적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순서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 순서가 안 맞으면 저를 불렀어야 되는 건데
안 부르고 자기 혼자 엄청 많이 한 거 일을 거의 다 끝냈어요. 일을 아마 1시간 걸리는 2시간 걸리는 일을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딱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에 생각한다고 내가 순서대로 하라고 했지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 신경을 내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왜 그러냐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그 얘기를 했죠. 예. 저는 한 번은 참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니까 제 성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후회를 하죠. 근데 그때 제 속마음으로 뭐 했냐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이 속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아까 순서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했네. 근데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은 당신이 헛속으로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냥 한 번만 말을 하고 만 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 사람도 아마 저한테 그 신경질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 사람이 자기가 속상한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그 얘기를 그 속에서 막 드는 생각, 그 생각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도 짜증내고 저는 폭발을 하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려면, 예,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라고 하죠? 백전불태라고 하죠. 백전백승은 사실은 손자병법에 없고 백전불태,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고, 사실은 다른 사람만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나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근본에 깔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 내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하는 말들을 친절하게 바꿔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글쎄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그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국어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는 엄청 잘했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40몇 %가 이 시를 가장 좋아한대요. 예, 서시입니다. 이 시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잎새에 있는 바람이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을 스치우는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나온 바람하고 나중에 나온 바람하고 느낌이 달라요.
저만 다르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건가요? 앞에 바람하고 뒤에 바람은 틀려요.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배운 이 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다르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상하게도 저는 여기서 느껴요. 바람, 첫 번째 바람하고 나중에 나온 바람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예, 처음 바람은 나를 괴롭히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저 바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나는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항상 죄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웠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두 번째 예언에 나오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할 때 그 바람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다르게 느껴요. 여기에서의 바람은 뭐냐면은 이렇게 좀 가벼워요. 첫 번째는 나를 짓누르는 바람인데 두 번째 나오는 바람에는 어떤 그 얽매임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윤동주 씨가 윤동주 선생님이 이 시를 이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시집을 만들고서 맨 마지막에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 맨 앞에 프롤로드, 그 맨 앞에 시집의 맨 앞에 서문으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시 한 편이 그 모든 시의 내용을 거기에 몇 편이죠? 몇십 편이 있는데 그 모든 시를 아우르는 시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쓰여진 시나 별 하나 그 뭐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시들 보면은 굉장히 자아성찰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고 마음 자세가 나타나고 또 참회록이나 십자가 같은 시를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시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시거든요. 서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대입을 하면은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그 끝부분하고 8장 앞에 부분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이 아까 뭐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말하고 그 시하고 19절하고 이 말씀하고 저는 대꾸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19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고 등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19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죠. 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 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근데 제자 삼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제자도 배웠잖아요. 그 제자 삼는다는 말은 그냥 그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영혼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을 제자 삼는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이 팔복장이죠.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영어로 보면은 to be perfect거든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완벽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5장에 그 앞에 읽어보시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 5장 46절일 거예요 아마. 5장 46절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로 들어가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별이 여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별이 깜빡깜빡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자라서 별을 많이 봤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바람이 불면서 맑은 날이 있어요. 그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게 별이 사실 깜빡깜빡해요. 다른 날하고 틀려요. 예. 근데 아마 이건 그거를 쓴 것 같아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럼 그 법을 전하려면 그 법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만 한다고 그것을 알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한다면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번째 연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이 맨 앞에 시집의 맨 앞에 이 시가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이 시를 이 말씀을 보고 또 제가 깨달으면서 이 시가 떠올랐어요. 언뜻 그냥 떠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시가 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혔던 이 시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